예, 민수기 2장은 이제 1장에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되겠지만 첫 번째는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거기에 따른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를 확인한 후 하나님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모아서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질서 있게 진을 치게 만드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한 후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조직을 먼저 맞춰야만 했습니다. 결국 효율적인 광야에서의 행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배치하는 오늘의 민수기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동안 취하게 될 이 수경지에서의 진영 배치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나타난 그 진을 배치하는 데에 대한 그 원칙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진을 칠 때 모든 진은 오늘 여기서 읽은 것과 같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로 이 진들이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자,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중심은 군사력 혹은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성공 여부가 그러한 외부적인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성공 여부는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진을 배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 직접 참여하는 그 형식의 진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운데 있어서 그 성막이 각 진영에게 지시를 하다라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줄기차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전쟁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이러한 그 전쟁 기록이나 또 이제 그 사사기를 거쳐서 들어오는 사무엘, 그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모든 이 역사의 기록에서 구약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하는 것은 나는 전쟁의 신이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증언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막,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중심적 위치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자신의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변 자리로 몰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진영을 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970년대, 특히 80년대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서요,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 성장학입니다.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다. 사실은 그 마케팅 이론이 이 교회 성장학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는, 진리만 선포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진리가 무슨 유행가처럼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까? 진리가 그렇게 싸게 그렇게 대중적이어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팔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거짓으로, 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칭찬하는 소리만 듣기 좋지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 다 기분 나쁩니다. 어느 사람이 그거를 아무런 감정 없이 턱턱 받아들입니까? 사실 진리가 그렇게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 진리를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야, 이게 문제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걸 마케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생각하고, 그래서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많이 판매하면 된다. 근데 무엇을 판매해야 될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여간 판매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그거 성공이다 라는 생각이 마케팅을 끌어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1980년 막 성장하게 됨으로서부터 마케팅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점차, 사실은 1980년도부터 하나님은 점차 우리 교회에서 주변의 자리로 물러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는 많이 부흥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이것들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진영을 배치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4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의 관계를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교회의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진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해 보아야 할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각 지파들로 모여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군기, 부대 깃발을 중심으로 진영을 펼쳐야 했다는 겁니다. 각자의 지파들이 특성별로 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다양함을 부대의 깃발이라고 하는 명분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질적인 지파들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의 요소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네 부대로 나누어서 그 부대의 깃발 아래에 조화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네 부대로 나누어져 조직되어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는 우리들 어른들의 세대는 조금 이렇게 통일성이 있었죠. 뭐 그냥 한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면은 통일, 음식점에 가서도 뭐 하나 먹자면 통일, 전부 다. 그래서 싫던 좋던 어떤 한 가지 의견에 다 따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젊은이들과의 대화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요. 음식을 먹을 때도 다 각자의 기호가 있고, 생각도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이 의견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10사람 모이면 10사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를 어른들은 이제 어떤 그 권위라든지 뭐 힘을 가지고 그냥 모아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명령으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지시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할까? 조화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 가운데 타협을 이루어낼까? 이 조화와 타협의 능력이 이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타협할 줄 알고 자기를 양보할 줄 알고 어디서 중간 그 조화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서로 다양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가지 부대의 깃발을 중심으로 서로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얼마만큼 조화와 타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운명을,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가운데 조화를 찾으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서로 다른 사명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사역을 맡아서 수행하는 협력의 원리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4부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첫 부대는 1부대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부대에 속한 지파들은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런 세 족속이 1부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을 향해서 진을 치고 대열을 정비하고 이제 행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1부대는 행진의 선두에 서서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2부대와 3부대는 성막에 관련된 기물들을 옮기는 레위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참 묘하죠? 2부대가 성막을 보호합니다. 그 성막과 레위 사람들을요. 그리고 나머지 4번째 부대는 후미에서 후방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각각 고유한 사명을 지니게 됩니다. 어느 부대가, 그럼 1부대, 2부대에서 4부대까지 어느 부대가 가장 뛰어난 부대입니까? 다 뛰어났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광야 행진은 순조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한 민족으로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점차 운명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을 마친 후에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 생활을 통하여 노예 의식에 젖어 있던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들을 조직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점차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한 국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었고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아니면 노예의식에 젖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만 살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래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급격한 것이 아닙니다. 해방은, 구원은 급격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로서의 삶을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조화와 협력과 타협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이러한 조화와 협력과 타협의 원리를 살려서 서로를 깎아나가며 점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 하나는요, 하나님 사람 되어가기. 참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하루가 될까? 하나님 사람으로 되어가기, 이 말을 중심으로 하루 성찰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하나님, 조화와 협력과 타협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조화와 협력과 타협의 원리를 내 삶에서 적용하고 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한가를 생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